요한복음 16장. (16장) 7절에서 13절까지만,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죠. 약속.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6장이 뭘 약속하셨느냐면은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면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그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하자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하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그 약속이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괜히 뭐 이러고 돌아다니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 보냈던 약속은 그가 와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오셔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단 말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 뭐 할 겁니까? 부담만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냈던 약속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뭐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그렇죠. 또 15장 26절에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늘 읽은 16장 7절 8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었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보혜사 성령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좀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보고 싶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지금 내 하는 얘기 듣고? 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구절 몇 구절 읽는 중에 아, 그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내가 그분이 하신 일을 체험하는 것. 아,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야 세계복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할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자, 전도자의 조건. 그래서 이번 전도학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불가능한 지역의 전도 그랬어요. 불가능한 지역의 전도. 전도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에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전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한 방법을 주신 거예요. 절대 가능한 방법. 그게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능한 방법 주시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복음 말하는 거라죠. 그렇죠? 왜 전도가 어려웠죠? 내가 저 사람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방법, 복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훈련 받을 때 복음 아는 만큼 문 열리는, 복음 아는 만큼. 이거 복음만 전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쉽게 말하면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 이 말은요, 힘들다 그 얘기잖아요. 언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겁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들다. 그렇죠? 주님 언제 불러가실랍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사람 불러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내가 힘들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전도의 시작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다 각기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는 전도도 그 상대방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그랬더니 16장 17절 19절에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전도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남편이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왜?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주일날 뭐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큰 세상적이고. 또 이제 어떤 분은 그렇죠. 우리 남편 구원 받았겠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고. 이제 여러분 앞에서 고백을 안 했던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내 인격으로 했느냐, 내 지식으로 했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고백했느냐. 성령으로 고백을 해야 구원이요. 아시겠죠?
인격으로 고백했단 말은 저 사람이 형편 봐줘서 해준 거예요. 저 사람 형편 봐서. 그러니까 우리 그저 인도에서 와 있는 도야? 아, 뭐야 그분 얘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도 간 최병조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사실 뭐 어렵잖아요. 뭐 영어, 일단 선교사는 가장 기본적인 게 영어가 돼야 돼. 영어라도 돼야 돼. 또 영어 잘 안 되지. 인도말 안 되지. 힘들죠 이제. 그게. 그럼 기도는 하고 하는데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우리 모야 사명자가 왜 가실라 하냐고. 와서 사역을 하는데 열매도 없고 제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모야 사명자 그런 말을 했다는 합니까? 아니 그래도 인도를 복음하려고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되겠냐고. 그러면 제가 응답이 되어드리겠다고. 그럼 제가 응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응답으로. 그것도 참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게 쉽게 말하면은 저분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서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접할 때 자기 인격으로 영접해 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저 사람 형편 봐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틀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바울팀이 선교 나가기 전에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금식했잖아요.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도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로? 마게도냐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그가 오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가서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면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시죠.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바울이 에베소 지역 들어가서 뭐라 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 놓고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했어요. 에베소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이날 이후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사도행전 1장 3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메시지를 붙잡고 마가다락방 모였어요. 1장 14절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무슨 시간인지요? 요 시간표를 만드는 이 시간을 만드는 시간표, 이 시간표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 시간 이후에 요 시간표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요 시간표. 자, 이게 전도의 시작이라면은 전도의 이제 과정이죠, 과정. 영적 힘을 가지고 답을 주는 것이다. 이 답 준단 말은 살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자꾸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니까 어려워져요. 살려버리는 거예요. 뭘로 살리는 거죠?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줘버린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저 사람이 조금 어떻게 해서 변화되고 그걸 목적할 것도 없어요. 안 변해도 상관없어요. 살려버리면 돼요.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답을 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보면은요, 답 없어요.
답 없고 틀린 답 가지고 있어요. 그게 거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신. 그러니까 틀린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은 뭘 모른단 말이죠? 문제도 사실은 모르고 있단 말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러니까 틀린 방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인간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뭐지요? 하나님을 떠난 거라면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떠난 거, 죄. 그러니 자연적 사단에게 소속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배경은 지옥 배경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가 무속, 점술, 미신 이거 가지고 해결되겠어요? 해결될 수가 없지. 하나님 만나야지. 그게 문제 해결이지. 눈에 안 보이게 모든 불신자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지. 배경 바꿔야 돼요. 그 답이 그리스도다. 이걸 보고 영적 힘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영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답 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진짜 전도의 목적은 뭐겠죠?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흐름. 자, 영적 흐름, 문화 흐름, 경제 흐름. 이제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여러분, 이 영적 흐름은 종교예요, 종교. 그 지역에 어떤 종교가 그 지역의 흐름을 끌고 가느냐죠. 그럼 그게 문화돼요. 거기에 돈도 모이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바꾸는 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바꿔야 돼. 시스템을 바꿔야 돼. 이걸요. 예를 들면은 천안 삼거리 그 문화축제 그거 하기 전에 대단하게 막 이렇게 어떤 그 하나의 뭐 전통적인 문화라 하면서 전통적인 그 행사라고 하는데 말하자면은 완전 무속, 점술, 미신 그걸 종합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바꾸려면은 그거를 간장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장하는 기간도 있지만은 그거를 실무하는 실무자들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막 기도한다고 천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 해에 행사 안 하겠죠? 행사해요, 계속.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행사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려면 시스템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시장부터 바꿔버려야 돼. 지금 우리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거기에 지지를 하고 거기에 후원자가 된다면 바꿔버려야 돼요. 그 시스템이 바뀌어야 흐름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자꾸 렘넌트다, 아르투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 모든 분야의 지도자로 집어넣어라. 그걸 보고 영적 전쟁이 나가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기도원에 모여서 막 미스바 운동이다 하면서 막 손 들고 주여 막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렘넌트를 키워서 각 모든 전문 분야에 렘넌트를 집어넣고 세우는 걸 보고 영적 전쟁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 가진 렘넌트. 이 시대 문제가 뭔가를 아는 렘넌트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뭔가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귀신 물러가, 사단 물러가. 그게 영적 전쟁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렘넌트 키워서 중요한 자리에다 집어넣는 걸 보고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러면은 이 영적 전쟁을 놓고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데 우리 렘넌트의 준비, 렘넌트가 뭘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했어요? 지도자에 관한 교훈을 했단 말이에요. 렘넌트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자, 첫째, 지도자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다른 걸 몰라도 성경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그래서 전부 시대마다 쓰임받는 지도자들, 모세 같은 사람들 성경을 알고 있어요. 다윗, 특히 14권의 서신을 쓴 바울, 누가는 의사였지만 뭘 알고 있었죠?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이게 성경을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흐름. 성경 흐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이 뭐를 얘기하는지 흐름을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뭘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성경은 뭘 얘기하지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죠. 또 바울도 성경을 자꾸만 인용하잖아요. 바울이나 예수님이 인용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 성경의 성취가 신약 성경이죠. 원래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 성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을 얘기하면서 많은 제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과 제도. 성경은 뭘 얘기하죠? 성전을 얘기하면서 제사 얘기하죠. 여러 제사들. 자, 언약궤죠. 언약궤를 가지고 많은 증거들 얘기하잖아요. 증거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낸 지팡이라든가 만나 항아리라든가 언약의 돌판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많은 증거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 그런데 율법, 성전, 언약궤를 가지고 제도, 제사 많은 증거를 얘기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제도와 제사와 증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것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이걸 읽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을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목적에 대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이 목적에 대한 핵심이 뭐예요? 치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게 치유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치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 성경, 언약계, 제도, 제사 여러 가지 증거들 그거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단 말이에요. 이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다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실체라는 것에 대한 핵심이 뭐냐? 치유받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적용할 때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적용할 때. 자,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다. 이렇게 적용이 돼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다. 그래야 영과 혼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이 복음이 뭐요?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복음이 기준. 그래야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기준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 병들어요. 그렇죠? 다른 것을 기준 갖고 있는데 계속 병들게 되겠지. 이번 총회 갔는데요.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하는 게 나와서 같은 노회인데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들어와라 들어와 계속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도 말하지 들어오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뭐라 했어요. 막 뭐 빨리 보고 했으면 보고가 들어오면 되지 뭐.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좀 너무 큰 소리를 쳐버려 가지고 너무 큰 소리 쳐 내가 눌리더라고요. 이제 아니 너무 큰 소리를 쳐가지고 내가 눌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내가 영 안 좋더라니까 이게 사람들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를 쳐가지고 이게 그래도 내가 인격이 좀 괜찮은 사람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절대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답을 주신 거예요. 복음. 그래. 복음이 기준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생각, 마음 병들어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나는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기준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인 겁니다. 그런 거지 자꾸 나는 마음이 약하다.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제발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나는 뒤끝이 없다. 뭔 뒤끝이 없어요. 그렇죠? 다 뒤끝 있어요. 나는 뭐 O형이어서 뭐 어쩌고 훅히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복음. 복음으로 볼 때만 참 용서, 참 이해될 수 있어요. 복음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참 용서, 참 이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해한다고 했지 이해 못하고 있고 용서한다고 했지 용서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번에도 내가 용서해줬는데 용서했는데 왜 전번에 또 얘기해? 용서 안 했단 말이잖아. 그렇죠? 기록을 해놨단 말이지. 그래서 복음이 기준 그렇게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생각, 마음 치유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이기의 방법이어야만 우리의 삶과 육신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자, 성경에요 미리 말씀했어요. 율법과 성령과 언약계, 제도, 제사 많은 증거를 가지고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그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고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 보고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그 치유가 언제 치유되느냐? 응용할 때. 이 복음이 어떻게 응용되느냐에 따라서 치유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때 우리 뭐 이렇게 숫자가 이상하게 됐네. 자, 이때 우리 렘넌트 요래 돼야만, 여러분 성경이 진짜 우리 렘넌트에게 이해돼야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만 예배가 회복이 돼요. 기도 회복돼요. 이렇게 돼야만.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준비시켜라. 뭘 준비시키느냐? 그게 바로 성인식. 유대인들은 성인식 때 달란트를 찾아내줘 가지고 전문인, 그 달란트 관계에 전문인들을 붙여주지만 우리는 복음과 함께 달란트를 찾도록, 복음과 함께. 자, 유대인들은 이 달란트가 전문화 되도록 계속 도와줘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요. 그걸 보고 사명식. 유대인들은 요 파송식인데 전문성을 가진 자 가운데서 이제 특수한 자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0.1%의 사람들. 요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복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쉽게 말하면 지금 저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유대교의 조직들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로지. 자, 성인식 달란트는 가정에서 하겠죠. 사명식 전문성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학교 기관이라든가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 하겠죠. 그럼요. 파송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렇게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한 사단의 조직, 세계를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정복하려는 사단의 조직,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에 이걸 붙여야 돼요. 영적 전쟁을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걸 보고 RUTC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년마다 지금 계속 모이는 겁니다. 전 세계 렘넌트들을 모아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시스템이다. 이걸 준비해라. 이렇게. 자, 치유입니다. 자, 근본주는 이번 주는 우리가 치유라고 했을 때에 열매라는 이런 단어를 붙잡으면 되겠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치유라고 했을 때는 거쳐, 내용이죠, 내용. 내가 육신 입고 세계복음 언약 속에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 우리가 그걸 거쳐. 이번 주는 열매. 그래서 열매 맺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붙어 있어라. 참 쉽죠?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훈련 가고 그 말이 아니에요. 훈련 가면서도 떨어져 있다니까. 한 차 타고 가는데, 그렇죠? 한 집회 장소에 앉아 있는데 떨어져 있어요. 안 가도 붙어 있고, 붙어 있으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을 놓고 낙심한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붙어 있어야 돼요. 뭔가 자꾸 불쌍하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붙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건, 일, 만남,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든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든 싹 거기서 메시지를 찾는 것이다. 그걸 보고 붙어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왜 메시지입니까? 메시지라니까요. 왜 사건 속에서 메시지, 그게 메시지니까 메시지를 찾으라는 것이지, 그게 메시지 아닌데 메시지를 찾아집니까? 메시지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 로마 저 유대교, 그거를 메시지로 붙잡은 거예요. 무슨 메시지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으로 결론 내는 메시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답내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삼천 제자, 쉽게 말하면 많은 세가족이 왔어요. 세가족이 아니라 그 세가족들에게 요 결론 내주게 하는 겁니다. 삼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자 보세요. 또 응답이 왔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40절이에요. 응답이 왔는데 그게 응답이 아니고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죠? 아, 하나님이 준비한 문 보고 가면 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방향 맞추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보고 가면 되는구나. 그 메시지라니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도 직간접적으로 세상을 체험했어요. 직간접적으로. 어디서? 성경에서. 어디서? 내 자신을 놓고. 어디서요? 주변을 놓고. 자, 요 세상을 체험하고 여기서 찾은 메시지가 뭐지요? 메시지. 아,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세상 이길 수 없다. 거기 찾은 메시지 아닙니까? 복음 아니면은 절대 인간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죠? 그러면은 복음 운동만 하면 된다. 이게 언약, 요게 비전. 자, 그러면은 복음 운동할 제자를 만나는 것이다. 드림, 꿈 이게. 그러면은 지금 뭐 하면 되느냐? 계속 말씀 붙잡고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자,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어떻게 하면 되죠? 이유가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될 만큼 깊은 기도하면 돼요. 치유함을 누리는 집중기도. 어느 정도 하면 되겠죠? 갈라디아 2장 20절 되면 돼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복음만 보일 만큼 치유함을 누리면 돼요. 힘 얻는 정식기도. 그렇죠? 막 복음으로 힘이 나고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안에서 꿈이 생기고 그 시간 가지면 돼. 자, 그러면은 오늘이 오겠죠.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 했을 때는 뭐 이 일, 오늘 만난 일, 오늘 뭐 사건 문제, 만남, 오늘 오는 응답 이런 거 있겠죠. 이걸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그냥 실천하면 됩니다. 외면하지 말고, 오늘을 외면하지 말고 조금 실천하면 그게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 TV에 보니까는요, 몇 년이더라? 70 몇 년을 일기를 쓰신 분이다. 72년인가를 일기를 썼어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TV에 나와서 보니까 전남 장흥군이요. 네, 자세히 봤죠. 매일 썼더라고요. 매일. 여러분, 그거를 가치로 따지면 얼마만큼의 가치가 되겠어요? 이게 막 써놓고 이제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당신도 몰라.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때는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자기 부인이 읽으면 안 되는 내용이래. 그래서 이제 자기만 알 수 있는 그거 단어로 써놓은 거야. 이게 중국말로 썼는데 부인이 어느 날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일본말 썼대요. 그러니까 일본어 공부하고 있대요 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기만 알 수 있는 표기를 했대요. 근데 지금 그게 뭔지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내지 말고 오늘을 작은 실천을 해라. 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붙어있는 두 번째, 집중. 집중의 방법이 뭐냐?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은 복음 누리면서 현장에 집중해라. 복음 누리면서 현장 집중.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러분 복음 가지고요 6가지 불신자 상태만 가지고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많은 답이 나와요.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영적 힘 얻는 시간. 세 번째, 복음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시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 우리는 소속이 천국 소속이요, 지옥 소속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놓고도요,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 축복이 달라요. 우리는 살리는 자요, 저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흐름을 타요. 흐름. 자, 초대교회는 무슨 흐름이었죠? 초대교회는 언약 회복, 미스바, 도단성, 성막, 이게 네 족장, 또 7명의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 이 사람들이 그 흐름을 탔어요. 자, 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회복, 기도 회복, 전도 선교 회복이에요. 이거를 초대교회 이 흐름을 탄 거예요. 그럼 지금 초대교회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야 될 흐름이 뭐지요? 어려운 거 없어요. 많은 메시지 있습니다만은 오직 복음,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오직 복음.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생명운동, 이 흐름 속에 있어라. 기도 많이 한다가 아닙니다. 기도 흐름 속에. 자, 무슨 말이죠? 기도 제목, 기도의 양,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진짜 영적인 축복을 체험해라. 기도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전도인데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오직 전도. 그 오직 전도란 말은 가서 제자 삼아라. 오직 전도. 렘넌트 세워서 우리의 미래를 치유해라. 이거를 놓고 RTC 운동을 해라. 이게 지금 초대교회 이후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자,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사단이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랬죠. 자, 12장 13절 13장 1절 2절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단의 해방, 사단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렇게 끝이 온다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만민에게 증거되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요. 자, 결론 붙어 있으면 돼요. 자, 붙어 있으면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뭘 줘요? 힘을 주세요. 이에서 오는 힘. 그러면은 여러분 치유란 말은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해야만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해야 치유돼요. 우리가 영적 서비스 시간을 갖는다, 복음의 축복을 누린다, 아니면은 그 복음으로 힘 얻는 시간을 가진다. 그게 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벗어나는 시간이라니까요. 나를 벗어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그래야 치유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의 대열 속에 서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저와 여러분을 살라고 발버둥 치는 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는 중에 우리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살리는 자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그 현장에서 치유하는 살리는 자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를 일으키는 자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가지고 현장 시대를 치유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서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현장, 또 이 시대의 현장, 우리의 미래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참된 치유를 받게 하시고 살리는 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